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도를 파하는 예수, 생명 대신 예수, 치유의 이름 예수, 용서의 이름 예수, 자유 주시는 그 이름 예수, 생명 대신 예수.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가지는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혈류관 쓰고서 주 앞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하며 예배 드립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모두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거룩한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주의 성도들이 저마다의 삶의 처수에서 주의 크신 이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이 존귀하김을 받으시옵고 주의 크신 영광이 드높여지기를 송축합니다. 아버지, 오늘 저희들 교회 여러분들이 아프심으로 공예배로 다 함께 드리지 못하고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 어디서 예배 드리든지 주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감동 감화 역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 뜻에 맞지 않은 삶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거룩한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케하사 속죄함을 받은 자의 기쁨과 감격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영혼이 다시금 소성되게 하시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정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기도 하시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님들을 향한 주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합니다. 아버지, 매년 발생하는 각종 독감과 또 코비드 변이로 인해서 올해에도 여러 성도님들과 그 가족들, 연로하신 권사님들과 그리고 기저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하시어 치료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치료자시요 구원이시요 힘과 방패가 되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니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해 주셔서 저들 모두를 속히 치료 회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하오나 저희들의 죄악대로 처치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긍휼하심을 쫓아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이 상황을 능히 승리로 극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커네티컷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께서 저들의 영역을 지켜 보호해 주시고 아멘. 어려운 이 마지막 때에 저들의 생업과 산업을 축복해 주시옵고 아멘. 저들의 모든 기도가 주 안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능력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멘. 타국, 타주, 타도시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자녀들, 주께서 저들의 건강과 또 안전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앞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우리의 후손들,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총명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모든 일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드려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 저희들 받기를 원합니다. 빈 마음으로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아멘.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아멘. 말씀을 듣다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아멘. 말씀 속에 말씀을 듣다가 우리의 몸이 치유, 회복, 강건케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저희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타오르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두 존귀히 그리고 요긴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셔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질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란 전해지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치시네 주님의 힘내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아멘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하나님 어린 양께 주님의 임재에 온 땅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보좌에 계신 왕께 다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살다 보면 자신의 힘이나 지혜,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런 환경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밤과 낮, 빛과 어둠, 봉우리와 골짜기 등 대조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가만 보면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등 명암이 수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면도 있고 또 건강하고 행복한 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통의 순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아버지가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못 듣는 아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간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을 때 그 아버지는 마냥 기쁘고 즐거웠을 것입니다. 그런 아이가 자라면서 귀신에 들리면서 그 가정은 매우 힘들고 어두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귀신이 아이로 하여금 자주 불에도 들어가게 하고 물에도 들어가게 하고 또 심한 경련과 함께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입에 거품을 흘리도록 했으니 이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고통과 어둠과 안타까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이 그 지역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아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제자를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다른 나머지 9 제자들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아이 아버지는 예수님은 비록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그 9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당연히 자기의 아들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아이 고쳐주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서기관들은 이때다 싶어서 제자들을 비난하며 공격을 했습니다. 아마 서기관들은 봐라, 예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이 아이 하나 고치지 못하고 있다. 그 스승의 그 제자가 아니겠는가? 이러보면 예수는 뭐 별거 아니다 라고 비난하면서 도발적 발언을 했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심한 논쟁이 그들 사이에 생겼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9 제자들은 아이를 고쳐보려고 나름 무진 노력을 했지만 아무리 해도 귀신이 나가지 않자 제자들은 큰 낭패를 보게 되었습니다. 큰 기대를 했던 아버지의 실망하는 모습과 또 그 자리에 큰 호기심으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실망하는 모습, 그리고 이를 비판적으로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속에서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때 마침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제자들은 고치지 못했는데 예수님은 그냥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말씀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해결 방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매우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인생의 문제를 힘들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도 우리는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처럼 우리의 문제 주님께 가지고 가면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 쉼을 누릴 수도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으로 인해서 마음과 영혼이 쉼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쉬게 해 주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 자기가 해결해 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간의 한계와 연약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프면 약을 먹어야 하는 존재이고, 더 아프면 의사를 만나야 하는 존재이고,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우리는 주님께로 나아가서 꼭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찬송가 죄짓 맡은 우리 구주 2절 가사를 보면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라는 가사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예수님께 나가서 아뢰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 주님께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쉼을 얻고 복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정말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불가능의 문제가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는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인간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을 연장시킬 수는 있겠지만 죽음 자체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죽음은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가져왔던 원인인 이 죄 문제도 우리 사람에게는 불가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죄를 덜 짓는 사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죄 문제는, 본질적인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또 죄에서 파생된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좀 더 병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병이 없는 사회, 병이 없는 환경이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생에는 우리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종류의 불가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불가능의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러면 불가능이 가능케 되고 아주 그 어두운 영혼에 밝은 서광의 빛이 비치기 시작하고 사막에 강이 흐르고 광야에 샘이 솟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이를 데려오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자.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한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막 거품을 막 흘렸습니다. 여기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린 것은 일반 의학으로는 간질 증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은 귀신 때문에 그 아이가 그렇게 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귀신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람 속에 내재하는 그 하나님의 존귀하고도 아름다운 형상을 파괴합니다. 귀신은 마귀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사람들에게 다가와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합니다. 아이가 이렇게 심한 경련을 일으키자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그러자 대답합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란 말은 만약 하실 수 있다면 그런 뜻이겠죠. 근데 그 말 속에는 예수님이 하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예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반신반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아버지는 왜 예수님을 반신반의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무능력 때문에 그들의 리더인 주님까지 능력이 의심받게 된 것입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제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마치 능력이 없는 분처럼 보이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남들에게 시비를 걸 여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 우습게 여김을 당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제대로 해야 되겠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보이내는 삶을 살며 선을 행해야 되는데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할 때에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멸시를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꾸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지 자신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바라보고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당신을 보니까 교회 갈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반신반의하는 아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은 아이를 고치시기 전에 먼저 그 아이 아버지의 잘못된 믿음을 고쳐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에게 할 수 있거든 이라는 조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지 반신반의의 믿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면 좋고 안 되면 할 수 없다는 그런 식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지적에 잘못을 깨달은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기서 그 아이 아버지는 내가 믿는데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데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니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입으로는 믿지만 마음으로는 아직 확신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믿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100%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아이 아버지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솔직하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 아버지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십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여기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꾸짖어야 할 대상입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요 더러운 영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타협할 대상이 아닙니다. 귀신은 꾸짖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오라고 명령해야 합니다. 귀신에게는 명령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꾸짖고 어떻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귀신은 우리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짖고 명령해야 합니다. 그러면 귀신은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으며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하시자 귀신이 이제 막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그냥 순순히 물러나는 법이 없죠. 언제나 최후까지 버티고 나갈 때는 발악을 합니다. 귀신의 최후의 발악으로 그 충격을 입은 아이가 마치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이가 죽었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아이는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완전히 건강해졌습니다. 마귀는 패하여 도망을 갔고 그 아이 내면에 있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금 회복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목회 사례를 보면 귀신이 떠나갈 때의 상황은 대개 비슷합니다. 흔히 발작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보혈을 찬송하고 기도를 하면 귀신은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막 하얗게 뒤집게 하고 몸을 활처럼 쉬게 하고 손발을 떨게 하거나 오그라뜨리게 하고 뭐 등등 아주 다양한 발작 증상을 일으키곤 합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막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귀신이 쫓겨나가기 전에 발악을 함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찬송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때리는 등의 신체적인 유해를 가해서는 안 됩니다. 간혹 사람들 가운데 보면 귀신을 내쫓는다고 하면서 막 때리거나 손톱으로 긁으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빙자한 무당에 가까운 사람들의 주술 행위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런 사이비적인 주술적 행위를 거부하고 성경적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근거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우리의 그 간절한 회복의 소망을 주님께 아뢰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나서 뭐 사람을 때리고 뭐 고통을 주고 이런 것은 다 악에서 나는 것입니다. 이제 아이가 고침을 받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도 창피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고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사기관들과의 논쟁에 휘말려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완전히 자존심이 상한 그 9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따로 있을 때 왜 자기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실패한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기에 제자들은 아무리 철이 없다 손치더라도 기본적인 기도는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식전기도 그들이 안 했을까요? 했죠. 하루 3번 기도 유대인으로서 그들은 당연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도는 그런 일상적인 기도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금식까지 겸해서 기도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어떻게 이 부분이 되어 있냐면 또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도 내가 내 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이 완전한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적음을 우리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비록 부족하지만 주의 거룩한 이름에 힘입어서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능력 있는 신앙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의 그 능력을 과시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 아닙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사람 역시 아닙니다.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능력 있는 사람은 내 자랑과 교만을 내려놓고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모쪼록 우리 모두 자신의 부족과 연약과 무능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겸손히 기도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이 나라 주의가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경배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리.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가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가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하니 땅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금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성도들의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오니 주여 긍휼적이시오 고쳐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주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오직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오직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인도, 보호, 치유, 회복 그리고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주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눈물로 구하오니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죄악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주신 것처럼 현재의 모든 어려운 문제에서도 건져 주실 것을 믿고 아버지 오직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구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저희들의 삶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는 무심령유회와 그 가정과 하나님의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